복음을 사수하는 절대적 사명. 첫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에서 한 부분을 빼거나 그 복음의 한 가지라도 더하지 않도록 복음을 사수하면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 대한 신부의 정절과 정결함을 지키게 되고, 다른 예수와 다른 영과 다른 복음을 용납하면 패배하고 변절하고 변질되고 부패하고 타락하게 된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부터 4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13절부터 15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이 본문을 여러 차례 이 본문으로 설교하고 또 다른 곳을 설교할 때도 이 부분을 인용하기도 여러 번 인용했었던 그런 구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다시 전하게 되는데요. 오늘 전하는 것은 과거와 전혀 다른 각도에서 전하게 됐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갈라디아서와 전체와 또 고린도 후서 11장 이 부분을 주로 11장을 묵상하다가 전에는 갖지 못했던 시력, 전에는 못 보았던 부분을 보게 됐어요. 전에 읽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전에 몰랐던 것도 아니고 전에 설교를 한 번도 안 했던 것도 아니고 내가 주의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놓쳤던 부분도 아니에요. 강조했던 것이고
매우 중시했던 것인데 어떤 다른 면을 제가 못 봤던 거예요. 다른 면을 못 봤었어요. 참 정말 이상합니다. 이게 조금 설명을 들어보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건데, 갈라디아서에 있는 그 저주받을 다른 복음,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우리는 사도 바울과 그 사역 그 팀을 말하죠.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 그 각도에서, 그 면에서 계속 주의했던 거예요.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으니까 전하면 안 된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러면 그 어떤 문제가 되냐?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잘못된 복음, 틀린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이 저주를 받게 된다. 이런 것. 그런 면에서 그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 말씀을 주의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할 때 그 복음을 변해서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진리면으로만 생각했던 거예요. 양육하거나 이럴 때 그 영혼이 노략질 당한다고 생각했지, 내가 복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 복음을 내가 지키지 못하고 내가 받았던 그 복음, 성경에서 예수님이 전하시고 또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 그래서 내가 갖게 됐던 그 복음의 어떤 부분에서 내가 잃어버린다거나 또는 이 복음의 다른 부분을 내가 더함으로 해서 내게 문제가 될 거라는 것. 이미 거듭난 사람,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 그래서 성도가 된 사람이 어떤 문제가 될 거라는 면에서 복음적인 면에서 본 건 아니었어요. 진리 면에서는 우리가 영원히 노략질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는 알았는데, 그것을 복음이라는 것은 그냥 한번 받고 한번 믿었으면 그것이 내 속에서 그것이 손상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알게 되냐? 이 복음이 손상될 수가 있다. 변질될 수가 있다. 이 복음도요. 이 어떤 교훈, 진리, 교훈만 그런 것이 아니고 복음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이것을 보게 됐어요. 이게 다릅니다. 제가 이것은 아주 깜짝 놀라게 됐고, 묵상하던 중에 이것이 확 보이면서, 아주 밝게 보이면서, 내가 이걸 왜 이때까지 그냥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만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으로만 생각했었을까?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는 그 측면만 전하는 것만, 그래서 그런 복음을 받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은 그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럼 왜 그런 측면만 보았나? 그것만 보았나? 왜 그렇게 내가 이미 복음을 받았는데 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내가 손상을 입게 된다. 이 복음적인 면에서 변질되고 부패하고 또
영적 간음을 행하고 정절을 잃고 더럽혀지고 타락하게 되는 것인가? 그런 측면은 왜 몰랐을까? 제대로 못 봤을까? 정말 이것은 저에게 있어서 이건 사역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이 부분을 같이 이 부분을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내가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을 그 안에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성령을 받음으로써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렇게 거듭나고 그렇게 된 사람일지라도 이 저주받을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이런 것에 내가 미혹되어서 속아서 마귀가 변질시켜 놓고 교묘하게 바꿔놓은 그것에 내가 속게 되면 이 복음적인 면에서 뭔가 복음의 한 부분이 빠지게 되고 또는 복음에 더해져 버렸어.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말씀처럼 이 말씀에 빼는 자는 그 생명나무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고 여기 더하는 자는 그 재앙을 더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대로 그것이 단지 교훈적으로 진리적으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복음적으로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적으로. 이 복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복음을 사수해야 된다. 이것을 봤다는 겁니다. 사수해야 된다. 이 복음을 사수해야 된다.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갈라디아서 5장에 따르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했어요. 그럼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그 성도들인 거죠.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 그럼 이 사람들은 성도예요,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예요. 갈라디아서 여기 3장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믿음으로냐 율법의 행위로냐 그렇게 묻거든요. 그럼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라고 하는 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인데 바로 이렇게 저주받을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되고 율법도 행해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주로 여기서 활동했는데, 또 골로새 교회나 이런 데 같은 데서는 또 거기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같이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또 율법주의자들이, 그 사람이 율법주의자들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 막 얻으려고 하는 거에 이미 그렇게 된 거예요. 이미 그걸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아주 확 망가진 건 아닌데 막 잘못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시점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나도 할례 받아야 되겠구나 막 이러고 할례를 받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생겨나는 겁니다. 그런 당시에 이 편지를 썼는데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 그 성도들이에요. 이건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 믿던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가리킨 게 아닙니다. 여기 너희는 너 성령을 받은 성도 너희,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 너희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왜 끊어져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그러니까 여기서는 구원을 잃는다는 영생을 잃는다, 또 그 성령님이 떠나신다, 그런 입장에서보다는 그리스도와의 그런 사귐이 끊어지는 거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사귐. 그리고 은혜에서 떨어진다. 그리고 은혜가 계속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구원의 은혜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죠. 계속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 뒷부분에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렇게 끊어지게 되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니까 그 은혜가 구원의 은혜에 더해서 은혜 위에 은혜가 계속 더해져야 되잖아요.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라고 야고보서 4장에 나왔듯이 그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그 더욱 큰 은혜, 그것이 계속 받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은혜로 인해서 성장하게 되고 열매 맺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이런 게 실제적으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에서 떨어져 버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버려. 이런 구원의 상실이라든가 성령님이 완전히 떠나버린다든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영적으로 심각하게 이런 심각하게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런 거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 되고 거기서 끝나버렸어요. 있는 거와 거하는 거 달라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거기에 있고라고 번역된 그것이 그 abide, 영어에서는 더 정확하게 번역이 됐는데 헬라어 원문에도 보고 또 영어에서도 봐도 abide, 거하는 걸로 돼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그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에서 다 거기에는 다 거하는 걸로 돼 있어요. 이 거하는 거 달라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라고 해요. 그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되고 주님의 참으로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그래서 자유롭게 되는 거죠.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그렇게 자유롭게 된다, 이런 말씀인데, 그렇게 그 거하는 것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매를 맺지 못했잖아요. 그럼 열매 맺지 못한 자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께서 그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제해버리시고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끊어진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은혜에서 떨어진 것도 바로 그렇게, 이제 은혜의 보좌로부터 계속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그런데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라 했는데, 그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려요. 왜 그럴까? 이 복음이라는 이 복음을 내가 지키고 있어야, 사수하고 있어야 그 복음으로 인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자격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고,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그 은혜, 내 안에서 은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는 내가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는 이런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냥 계시는 것하고 사시는 것도 달라요. 그런 면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여기 4장에도 보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니라 했어요.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내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 율법의 그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라고 번역되는데 요즘은 법조문이라는 걸 다시 번역을 했어요. 개정판에서는. 개역 한글판에서는 의문의 이 행동에 관한 거동의자를 써서 의문에 관한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라는 그게 뭐냐? 할례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그런 할례를 받는 거. 그 다음 안식일과 절기를 포함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거 안 지키면 안 됐거든요. 그건 끊어지냐 이어지냐 하는 이런 문제였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냐 이어지냐 하는 이런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냐 하나님 계속 이어지냐 그런 부분이었죠. 그리고 음식이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가리는 거. 정결한 음식만 먹고 부정한 음식 먹지 말아야 하는 음식 문제. 그리고 꼭 그 성결 의식이 있어요. 정한 게 있고 부정한 것이 있어요. 이런 거 하면 부정하고 이런 거 하면 그 정결 의식을 이렇게 해라 라는 그런 정결 의식과 관련된 것이 있어요.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전과 관련 성전 제사, 동물과 이런 곡식으로 해서 제사, 물질적으로 제사 드리는 거,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것,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이런 절차들,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성막을, 성전을 어떻게, 그 식양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 그 규격들, 이런 거 다, 이런 모든 재물들은 어떤 것, 이런 흠이 있는 것은 안 되고, 이런 것들. 그리고 아무거나 드릴 수가 없고, 정결한 짐승만 드려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성전 제사와 관련된 이런 것이 다 십자가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 끝났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의 실제가 됐어요.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십자가에서 다 끝났어요. 그리고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모든 그림자의 실체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고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거죠. 그리고 속죄 제물로 드리시고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몸을 또 대제사장으로서 속죄 제물로 드리심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걸 다시 가지고 와서 그걸 주장한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내가 받아들여서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난 그것을 그냥 전하는 것만 문제가 되고 그것만 문제된다. 그걸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쪽이었는데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 이게 진리적으로뿐만 아니라 복음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고린도후서 11장 2절부터 4절 우리가 읽었죠. 그리고 13절부터 15절까지 읽었는데 여기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제러스는 질투하는 거죠.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너희를 위하여 질투하노니
하나님의 그 사랑과 질투, 여기 질투가 중요한 단어라서 넣었는데, 이게 원래 이제 Z가 아니고 J인데, 이게 Z, zealous로 생각해서 열심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잘못 돼 있는데, 여기 J이기 때문에 jealous는 이제 질투하는 것인데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질투로 너희를 위하여 질투하노니. 그럼 왜 질투합니까?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죠. 뭘 질투합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할 때 질투하시죠. 절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최고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사랑해야 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다른 것들은 다 상대적인 사랑이 되는 거죠. 더 사랑하고 좀 덜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어야 됩니다.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소유주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정결한 처녀. 그러면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합니다. 이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약혼시킨다. 이 약혼, 요 중매한다는 것은 이 약혼시키는 것이 되는데 정결한 처녀라는 이게 중요합니다. pure virgin, 정결한 처녀. 그러면 무슨 뜻이냐? 여기 뭔가 내 이 정절, 이 정결함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더러워지고 오염되고 잘못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정절을 잃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 이어서 3절에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너희는 불신자들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것을 그냥 지나가면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그냥 불신자들이 이렇게 되는 거지. 하와가 미혹된 거, 그 하와는 성도가 아니었으니까 그 당시는 이런 식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긴 분명히 사도 바울이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쓴 거예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심플리시티는 단일함, 깨끗함, purity, 정결함. 진실함과 깨끗함은 단일함과 정결함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리고 부패하게 될 수 있다는, 부패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부패가 뭡니까? 변질 되는 거잖아요. 부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혹될 수 있다? 그래요. 뱀에게 하와가 미혹됐던 것처럼 오늘날 성도들, 성령을 받은 복음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된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 그대로를 믿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받고 그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이런 성도들, 성도라 부르심을 입게 된 사람, 인정받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부패해질 수 있다 없다? 부패할 수 있다. 어떻게? 미혹되면. 누구에게? 마귀에게. 이 뱀은 뭡니까? 뱀, 그 큰 용, 옛 뱀, 사탄, 마귀. 이 네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죠? 마귀는. 그 하와를 미혹했던 그 뱀이 오늘날에도 큰 용이 되어서 이렇게
미혹할 수 있구나. 미혹하고 있구나. 미혹하는 짓을 하는구나. 그런데 거기에 미혹이 될 수도 있구나. 자칫하면. 그런데 복음적으로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교훈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복음적으로도 내가 이 복음을 사수하지 못하고 이 복음이 내가 이 복음이 손상을 입을 수도 있다. 이 단지 이걸 신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그냥 진리적으로나 교훈적으로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만 봤었어요. 근데 이제는 복음적으로도 그렇게 된다는 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사수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만일 누가 가서 이 누가는 누굽니까? 우리가 읽었던 그 13절부터 15절에 거기에 거짓 사도, 자기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자들, 그리고 사탄의 일꾼들, 또 사탄,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가장하는 사탄, 이거예요. 그런데 그 사탄의 일꾼들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 사도 바울, 예수님과 사도들이 전파한 그래서 전파하지 않았던 그 다른 예수, 오늘날 뭡니까? 그 당시도 예수님의 인성을 빼버린 자들, 부정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반쪽은 부정해버린 거예요. 반을.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은 것처럼 그렇게 보였을 뿐이지 실제로는 사람이 되신 게 아니다라는 그런 주장, 영지주의자들이거든요. 근데 그걸 진리적인 측면에서 봤는데 이건 복음적인 부분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영, 이게 성령인데 성령을 받는 거 그건 복음적인 거잖아요. 다른 예수, 이건 다른 예수,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영생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복음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다른 예수님에 대해서 또 다른 진리적인 측면에서 또 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하는 부분을 필요해도 이렇게 예수님의 그 신성과 인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바르게 아는 것.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바로 구속사역이라는 걸 아는 것. 근데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그건 구속사역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은 구속사역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순교자로 죽으신 죽음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런 복음을 들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의 잘못된 그런 것을 듣고 미혹이 되면 어떻게 돼요? 정절을 잃게 되는 거죠. 변질되고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적으로도 이걸 보게 됐어요. 그게 갈라디아서나 여기 고린도후서나 맥락이 같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뒤에 그러면 이제 다른 예수는 어떤 예수냐 더 구체적으로 나중에 또 보게 될 건데 오늘은 여기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특별히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끝난 그것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끝내신 그것을 다시 주워와 가지고 살려가지고 그걸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된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것을 봤어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바로 복음을 사수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을 보게 됐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해주고 그것을 강조하고 그렇게 잘 복음을 잘 사수하도록 잘 지키도록 끝까지 복음을 지키도록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자기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믿음을 지킨 것처럼 이 복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에서 빼도 안 되고 복음에서 더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신학이 됐든 교리가 됐든 무슨 교훈이 됐든 다르게 되면 안 된다. 변질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복음과 관련이 있다는 것. 여기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용납을 막 했어요. 이미 또 용납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용납을 이미 한 사람들도 있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 앞에 한번 문제가 있어가지고 고린도 전서를 보내는데, 그래도 또 해결되지 않은 문제, 또 다시 발생된 그런 문제, 또 앞으로도 당면하게 될 그러한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철저하고, 얼마나 이거 쓰는 거예요. 엄청난 수고입니다, 이거. 잘 용납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됐고요. 다음에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15절 우리가 읽었던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 분명히 오늘날에도 이런 거짓 사도들이 있고 속이는 일꾼들인데 어떻게 되면 안 됩니까? 미혹되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복음적인 면에서도.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 꾸며서. 그리스도의 사도인 것처럼 뭐예요? 가장했어요. 그리고 기독교인이고, 목회자고, 신학자고, 신학 교수들 이러니까 속는 거죠, 거기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이상하다 하지 말라는 거죠. 이상할 일이 아니에요. 언제든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하다는 거. 왜 하나님이 그런 허용을 하셨기 때문에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님. 이런 사탄의 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해서 사탄들이 미혹하고 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딱 막으신다면 그렇게 사탄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못해서 못 막으신 게 아니라 안 막으시는 거죠. 그럼 왜 허용하시냐? 시험, 테스트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긴 자들, 그 복음을 잘 지킨 자들, 사수, 목숨으로 지키는 거예요. 이 사수한다는 것은요. 죽어도 이것은 바뀌지 않는다. 그럼 다른 사람한테 이걸 내가 쫓겨나든지 생매장당한 일이 있더라도 난 이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고 또 내가 고수하고 사수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꼭 그렇게 돼야 되죠.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사탄의 일꾼들도 있어요. 거짓 사도들 분명히. 자칭 사도를 하는 사람들 많아요. 신사도 운동하는데 그 사람들 자칭 사도잖아요. 또 자칭 선지자, 거짓 선지자도 있어요.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겉으로 꾸며 양의 옷을 입고 나오기 때문에 일인지 늑대인지 몰라. 얼마나 교묘하게 꾸미는지 참 분별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럼 우리가 분별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죠. 복음에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에서의 바울이 핵심적으로 제시한 부분도 알아야 되겠지만 좀 더 세세하게 제시된 로마서 1장부터 또 8장까지의 그 말씀도 알아야 되는 거죠. 로마서에는 더 세세하게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서 더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나와 있고 에베소서
복음에도 보면 특별히 에베소서 1장과 2장에도 보면 이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른 각도에서 제시가 됩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또 복음에 대해서 이 복음이 성경에서 단편적으로만 제시된 것이 아니라 다각도로, 단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다각도로 제시됐다는 거죠. 이 입체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복음이 입체적이에요. 그런데 너무 사람들이 단편적으로, 단면적으로 그런 식으로만 전하다 보니까 이 온전한 복음이 되지 못하는 이런 문제도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또 열 방면 이상의 그런 식으로 제시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와 함께 부활하게 된다는 이런 측면도 있는 거예요. 죽음.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측면도 있고 또 회개와 믿음 이런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면이 있는 거죠. 영접하고 그 이름 안으로 믿는 이런 측면도 또 있고 또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그런 면, 순종적인 그런 면도 있어요. 행함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그런 그 행함이 강조된 그런 믿음도 있고 또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측면도 있고 이런 여러 면이 있는데 그런 면도 앞으로 우리가 전하게 될 것인데 복음을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또 되는 것이고요. 그 복음을 알아야 분명히 알아야 미혹할 때 내가 분별할 수 있잖아요. 복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분별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왜 그렇게 됐는가? 복음을 전할 때 분명히 자기가 그 처음에 믿을 때는 바로 듣고 그대로 믿었는데 그것을 잘 더 분명하게 자기가 인식하지 못했던 거죠.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정말 보물같이 여기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흐려지고 자기도 좀 희미해지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오니까 정말 그런가?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 넘어갔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잘 그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인가 아닌가 또 분별하는 것이 또 필요한데 뭘로 분별해야 되냐? 그 열매로 분별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거짓 선지자들 조심하는데 뭘로 분별하고 조심해야 되냐? 그들의 열매. 이 열매가 뭘까? 이 열매가 뭘까? 계속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열매가 성경에 보면 입술의 열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이 무슨 신학을 가졌는지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 신학적인 정체성 이런 것에 대해서 말을 잘 안 한다고 해요. 드러내놓고 하면 자기가 문제가 되니까 속에는 자유주의 신학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는 종교다원주의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신사도 운동가 이러면서도 그걸 잘 드러내지 않으니까 잘 몰라. 그런데 언제 알게 되느냐? 그 입술의 열매, 말하는 것. 강의하거나 설교하거나 글을 쓰거나 이렇게 할 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뭔가 이게 나타나지는 거, 그것이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그 열매가 잘못된 거 하나만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일단 우리는 경계해야 되고 그 사람이 하는 그 한 가지가 잘못됐을 때 그 중요한 복음적인 부분에서 한 가지가 잘못됐을 때 그 사람의 다른 부분도 얼마든지 잘못된 부분이 섞여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알고 그 사람을 삼가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거짓 선들을 삼가하지 않으니까 또 당하는 거죠. 조심해야 되는데 조심하지 않으니까 자꾸 듣다 보면은 내가 뭔가 잘못 알고 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듣고 보니 그럴듯하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럼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복음적인 부분도 이걸 사수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됐고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또 갈라디아서에서 오늘 잠깐 봤던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보면서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복음을 사수하는, 저주받을 다른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전하는 자들을 전하면 저주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면도 중요하고, 또 그렇게 전하면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니까, 또 하나님 영광을 받지 못하시니까,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이 그 무효화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측면을 다뤘었는데, 이제는 내 자신이 이 내가 받은 복음, 이 복음에 대해서 더 소중히 여기고, 이 보물같이 여기고,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 손상당하면 안 된다는 거. 일부분이 빠지거나, 또는 따로 또 율법이라든가 이런 게, 또는 종교적인 어떤 뭐 이런 형식이나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해져서 이렇게 더해지도록 그렇게 용납하면 안 된다는 것. 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복음을 사수하지 못하면 이것이 내가 주님께 대해서, 나의 신랑 되고 남편 되시는 주님께 대해서 내가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리는 거죠. 부패하고 변질되고, 또 정절을 지키지 못하고 변절하는 거고 타락하는 거고요. 영적 간음을 행하는 것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이 정결한 신부가 되지 못한다는 거. 이것을 다른 면에서는 이게 그 옷을 더럽히는 것,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그런 중요한 것을 이 사람의 말로 듣고 아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들었을 때 성령님께 가서 이 말씀을 듣고 성령님께 귀 기울여서 여쭤보고 듣고 함으로써 분명하게 알게 되기를 바라고, 성경에서 이런 유익을 고린도후서 11장 2절부터 4절에 있는 이 유익을 놓치는 일이 없이 정결한 처녀로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로, 남편 되신 그리스도의 아내로, 그렇게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